또 글로도 그죠?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는지 우리가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한 우리 박 집사님께 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여자 성도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상상외의 노도 광풍으로 침몰의 위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 처음 항해의 출발이 지연된 탓에 항해를 위해서 비축해 두었던 식량의 대부분이 소모되었습니다. 우리가 항해를 시작했을 때는 여름이 지난 9월이었으며 따라서 초가을에 성난 파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모두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밖에도 살인적인 괴열병에 시달려야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미 죽어서 바다에 장사 지내야만 하는 그런 사고가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을 들으시면 무슨 편지인가 조금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영국의 국교회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일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엘리자베스 홉킨스라고 하는 자매가 영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거의 2달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항해는 더뎌지고 그리고 식량은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얼마를 더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그 청교도 무리들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염려하면서 모두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루 금식하면서 비상식량을 좀 비축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또 다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금식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말을 바꾸어서 감사의 날로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까뚱했습니다. 지금 항해가 어지럽고 또 어떻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에 식량은 떨어져 가는데 감사의 날이라니요. 다들 고개를 까뚱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출발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가까이 신대륙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건강하게 생존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신대륙 땅에 정착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꼼빡 온전히 금식하면서 식사를 멈추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엘리자베스 허킨스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이제라도 배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은 기도회를 제안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블랙포드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내게 감동 주시기를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해를 계속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흉흉했고 진흙 같은 어둠, 그리고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강추위, 좁은 배 안에서 온갖 풍기는 악취가 가득하고 또 때로는 굶주림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여유어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11월 9일 이른 아침, 항해한 지 65일 되던 날 갑자기 누군가가 이른 아침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육지다 육지, 육지.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한 것입니다. 선원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 갑판에 모여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예배 중에 브리우스트 목사님께서 시편 100편을 읽고서 주 앞에 기도하고 다시 찬양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대륙에 도착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은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5일 후에, 정확히 5일 후에 그들은 1620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12월 21일 이 배를 미국의 동북부 해안인 플리머스에 정박을 하고 상륙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시편 100편이 그 육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읽었고 들었던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107편, 118편처럼 감사의 주제가 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편 100편만이 그 제목이, 타이틀이 뭐냐면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 찬 이 짧은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됨을, 그리고 감사해야 됨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시편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환경이 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어떤 거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껑충껑충 뛸 듯이 좋아하며 부르는 찬송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감사는 환경이 좋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곧 도착하게 될 신대륙 땅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것을 감사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놓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 잘 누리지 못하는 이 감사를 우리가 다시 찾아서 회복하고 감사가 가득 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즐겁게 외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 때 이 부를지어다가 히브리어에서는 루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괜히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왁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아라고 하는 부를지어다라는 단어의 뜻은 소리를 질러서 기가
먹먹해질 정도로.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서 훈련받다가 사격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총을 처음에 한번 빵 쏘면 귀가 갑자기 얼얼해져요. 먹먹해지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그게 포병들 같은 데 가면 기청이 찢어질 것 같아서 귀마개를 하는데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귀가 먹먹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놀라서 너무 즐거워서 껑충껑충 대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가끔 공연하는 그런 공연장에서 가수가 무대 위에서 청중들과 호흡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노래 부르다가 손을 막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질러! 그러면 막 소리를 질러요. 오늘 즐겁게 외치라고 하는 말은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소리쳐 찬양을 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즐겁게 외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번역 성경은 바로 환호성을 질러라, 환호성을 울려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울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 아까 찬송 부르는데 너무 제가 그 매일 얼마나 많이 들었고 그동안 불렀던 노래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갑자기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어려웠잖아요. 병상에도 있었고 낙심돼 가지고 내일 일이 안 보인다고 절망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그죠?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마차도 준비하고 나라의 높은 사람들 다 세워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다 앞세우고 다 뒤따랐던 것처럼 우리 다 따라가자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관 대작들이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법궤를 따라가지고 가려고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수레도 멋지게 장식한 거를 했겠지요. 그런데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고 오는데 이 언약궤를 싣고 오던 그 수레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끌던 소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레 뒤에 있던 언약궤도 흔들흔들 막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 싣고 그거를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던 우사가 놀래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그걸 두 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예요. 두 그룹들이 날개를 마주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심볼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손으로 덥석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거기서 직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다윗이 거기를 베레스 우사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언약궤 놔두고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3달 동안 정성껏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의 일이 크게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축들이 번성을 하고 하나님마다 잘 돼서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다윗 왕에게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왜 나는 그 하나님의 복된 언약궤를 모시지 못했는가? 오베데돔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잘 모시면서
복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언약궤는요 멋부려 가지고 수레에다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전의 형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아주 간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 곧 하나님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에 에봇을 입었다라고 했으니까 배 에봇이 이렇게 속에서 펄럭일 때마다 속이 보이지 않게 뭐를 입느냐면 고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치마를 입으면 거기에 고쟁이라고 하는 거 입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이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이가 움직일 때마다 춤을 출 때마다 그것이 점점 벗겨져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든지 다윗 왕이 그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겁니다. 성 안에서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양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잘 놀고 있네. 바지가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벗겨지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벗개를 모시고 들어오는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등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왕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산속으로 굴속으로 들판으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에 지금 내가 이 영화로운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의 하나님을 내 삶의 거처로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감사와 감동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런 감동, 감사를 언제 가져보셨습니까? 노래방에 가면 그 점수판 그 100점 하나 받으려고 그 모곡총을 돋구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불러가지고 100점 맞아보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00점 맞고 싶지 않으세요? 100점 맞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배하고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134편 2절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좋은지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손 드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 들어오시면 자리에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부모님 들어오는데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TV를 보던 자세로 이제 오셨어요 그러는 자식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앉아서 또 일어나서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왜 그런 감동이 없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즐거이 외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냥 속으로 웅얼웅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도의 질이 잘 잡히면 깊은 묵상이 들어가서 깊은 기도가 가능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조용히 기도해야 하시면 거의 다 틀림없이 잡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불안했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감사하면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왜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이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노르웨이에 가서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각종 마귀가 가져온 씨들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무슨 씨냐면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저주의 씨, 온갖 종류들을 다 가져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탄이 그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질 때마다 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효과 만점이에요. 그런데 이 씨를 가지고 한 동네에 가서 씨를 뿌리는데 전혀 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뿌려도 이 마을에서는 싹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을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그 마을의 이름이 감사의 마을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니까 마귀의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의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이 외치는 이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기 여호와를 섬기며 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다시 말해 worship이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를 표하는 것, 그거는요 억지에서가 아니라 즐거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영국의 더 타임지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책이 있는데 그 잡지책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최소한 매주 한 차례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생을 놓고 보니까 7년이 더 길어진대요. 뭐 보약 다른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는 것들이, 이거는 뭐 교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더 타임즈라고 하는 그 잡지책에서 통계로 조사를 한 거예요. 특히 흑인들이 더 많이 살더래요. 흑인들은 14년 평균 수명인데, 여러분 흑인들 찬양하는 거 보면 가만히 부르는 게 없어요. 몸을 흔들고 거의 춤추는 모습으로, 그리고 찬양도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예배의 절반, 어떤 때는 3분의 2가 찬양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안 되면 점점 우리는 말라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궁핍해집니다. 불평이 생기고요,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지금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끙끙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삶이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될까요?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누구 하나님이에요? 저 옆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광주 우리 교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그의 것. 그의 것이니까 여러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게 다 주님의 관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왕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세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시면 여러분 여권을 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서명을 한 그 여권인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디에 가든지 이 사람을 보호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에다가 문구를 써놨어요. 한 나라에서도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어린 아기가 보호자가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길러서요. 여러분 양들은 누가 인도해내요? 목자가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신,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거슬려서 채 고집피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면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예루살렘은 어딘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닌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이라고요. 그 거룩한 도성의 성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왕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이를 진압하면서 데살로니가 시민을 150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반역과 모반의 혐의로 처형을 한 거죠. 이 일을 교회가 보고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교회가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태리 밀라노에 갔다가 교회가 있어서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교회의 주교였던 감독이었던 성 암브로시우스가 있습니다. 이 성 암브로시우스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자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훌륭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황제가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황급히 문 앞으로 나가서 팔을 벌리고 딱 이야기합니다. 황제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얼굴에 노기를 띠고 길을 막았습니다. 목숨을 건 이런 암브로시우스의 태도 앞에서 황제는 놀랬습니다. 누가 황제의 길을 막아요? 누가 황제가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노 주교가
황제는 못 들어간다라고 팔을 벌리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하는 말이, 황제는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려고 하십니까? 황제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모방하려고 하면 다윗의 회개도 모방하시고 다윗처럼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황제는 기가 질려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 궁궐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그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승리한 기쁨으로 그 문이 활짝 열려져서 막히지 않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확 달려나와서 어서 이리 오세요 하고 안내를 하기 시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긴 회랑길을 따라서 황홀한 기쁨에 쌓여가지고 들어가는 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뛸 듯이 좋을 거예요. 그래, 잘했어. 내가 그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잘 믿고 따르기를 잘했네.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천국에 왔고 나는 이제 곧 주님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여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는 인자하시니 그의 성실하심이,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잘 갖췄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근거는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는 많은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기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여러분, 공의대로 심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옥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혈안 일이여 찾아다니던 여러분, 그 바울을 용서해서 오히려 사역자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치라고 다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살인하고 도망자가 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많은 민족의 족속의 아비가 되게 하시잖아요. 재산 상속을 많이 받기 위해 자기를 장자로 속인 사기꾼 야곱이 많은 사람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씨앗이 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것 없고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온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지나온 삶, 지금까지 지나온 것 형편없는 삶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삶이었는데 날 귀히 여기시고 지금 나를 그의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정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미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가득 차고 넘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돌아온 많은 생활들, 걸음걸음 자치마다 상처들, 아픔들, 슬픔과 고통들이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경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슬픔이 찬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찬미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높이 들고 벌떡 일어나서 뛸 듯이 기쁘게 온몸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이 기쁨이 이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예배하는